참 잘 오셨습니다. 앞뒤 좌우를 보시면서 잘 되실 겁니다. 더 잘 될 겁니다. 확실히 잘 될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라 그랬죠. 여로보암을 생각을 해보면 이 사람은 굉장히 입지전적인 인물입니다. 솔로몬 왕 때부터 그는 벌써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대단한 그런 리더십을 인정을 받아서 솔로몬 왕이 이렇게 뽑아 쓰려고 했다가 어떻게 했어요? 굉장히 자기에게 위협이 되겠다 싶은 거죠. 그래서 그거 알고 애굽으로 도망쳤죠. 근데 애굽에 가서도 왕이 보니까 싹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특별히 대우를 해줍니다. 그래서 자기가 아주 특별 대우하는 그런 망명객 치고는 아주 대단한 그런 예우를 받는 그런 인물이 됐죠. 그리고 솔로몬 사후에 르호보암이 이제 나라를 다스리면서 이제 나라가 굉장히 이제 이렇게 저렇게 부침이 있었겠죠. 근데 이 고향 사람들이 그를 애굽에서부터 부릅니다. 콜을 해요. 그래서 우리를 좀 와서 다스려 달라고. 그래서 이 사람이 가려고 하니까 왕이 뭐라 그럽니까? 애굽 왕이 하는 말이 아니 뭐 우리가 뭘 서운하게 했길래 우리를 떠나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도리어 만류를 할 정도였죠. 그러나 이 사람이 그걸 뿌리치고 자기 나라로 돌아와서 르호보암과 담판을 합니다. 그 담판 결과가 어땠죠? 완전히 원사이드하게 일방적으로 이겨버렸죠. 그래서 르호보암은 한 개 지파, 유다 지파 하나를 딸랑 가져갔고 나머지 10개 지파를 이 여로보암이 다 가지고 간 거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여로보암은 탁월한 리더십을 지닌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북이스라엘을 점령한 이후에도 굉장히 발빠르게 정책을 폈어요. 그래서 자기 백성들이 그 예루살렘으로 가서 유다 지경으로 가서 제사 지내는 것을 막기 위해서 베델 쪽, 남쪽의 베델에다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남쪽에만 지은 게 아니죠. 북쪽에도 그런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놨어요. 그러니까 각자 가까운 데로 가라는 거예요. 단 예루살렘으로는 가지 말라는 거죠. 이런 거 보면 굉장히 그 정책이나 이런 게 아주 민첩하고 그리고 영리하게 이 국가를 운영해 나갔던 그런 왕이 틀림이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인간적으로만 잘한다고 해서 그렇게 되면 왜 성경이 필요하겠습니까? 보이는 게 다라고 하면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죠? 문제는 이 사람이 그러한 보이는 현상에 대해서는 아주 발빠르게 민첩하게 잘 대응을 했지만 영적으로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제사장도 마음대로 세우고 금송아지도 마음대로 하고 거기 가서 지금 분향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셔서 너 지금 드리고 있는 거기에 이제 앞으로 거기 제단도 다 망가뜨려지고 거기에 사람이 불태워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남유다에서 요아스라고 하는 그 왕자가 태어나서 그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일어나서 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기분이 아주 안 좋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야, 잡아라! 이렇게 한 거죠. 감히 어느 안전에서 그런 소리를 하냐.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거를 가만히 보면 참 이 여로보암이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을 이렇게 충분히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는 거죠. 자기 뜻대로 다 된 거예요. 자기 원하는 대로. 그러니까 이게 성공한다고 하는 게 반드시 좋은 건 아니에요. 성공하고 있다는 게 반드시 좋은 징조는 아니에요. 성공할 때에 더 엎드리지 못하고 더 겸손하지 못하면 그러면 반드시 거기에는 퇴보도 같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 딱 손을 내밀어서 소위 말하면 이렇게 얘기한 거죠. 저놈 잡아라 이렇게 했어요. 했는데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내 팔이라고 해서
지적을 하고 저놈 잡아라 그랬는데 내가 그 팔을 거두어 드리려고 하니까 거두어 드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틀림없이 내가 지금까지 내 뜻대로 내 팔을 폈다가 움츠렸다가 다 했어요. 지금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을 맞이한 겁니다. 네, 결정적인 순간. 숨어있던 진실이 드러나는 거죠. 숨어있던 진실이 뭐예요? 나한테 주어져 있다고 해서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진실이에요. 나한테 붙어있는 팔이니까 내 마음대로 한다고 지금까지 그렇게 여로보암이 살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천만의 말씀이었습니다. 내 것으로 행세하고 살았지 그러나 실은 아니었어요. 내 마음대로 하면서 살았지만 알고 보니까 그 결정적인 순간에는 내게 내 것이 아니었어요. 그 숨겨져 있는 진실이 드러나는 게 왜 그렇게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렇죠? 진즉에 알았으면 그렇게 했을까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시간이니까 내 물질이니까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내가 다 하면 돼 라고 그렇게 여로보암은 살아왔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지금은 보니까 나하고 가장 가까운 내가 정말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 뜻대로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보았던 내 팔이 나를 배신하고 있는 거예요. 예. 내가 내 분신이 아니죠. 내 몸이죠. 내 몸으로부터도 배신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그는 비로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뼈가 살라지고 그리고 그 위에 모든 재물이 그죠? 그 모든 제단 위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부서져 내리는 그런 일들이 눈앞에서 확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죠.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겁니다. 근데 그 대언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여로보암은 만만하게 또 그 얘기하는구나. 네가 감히 이렇게 하면서 저놈 잡아라 그랬는데 잡으라라고 얘기하던 그 팔이 나를 배신해서 말라 비틀어진 거예요. 완전히 마비가 돼버린 겁니다.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 예. 모르거든요, 그거. 언제 어떻게 될지 누가 압니까, 우리가. 내가 내 몸이지만 내 몸 안에 일어나는 기적을 내가 얼마나 잘 기가 막히게 잘 알 수 있겠어요. 예, 잘 모르거든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전 미국 그 북미에 조깅 열풍을 불러일으켰던 그 조깅 박사가 조깅하다가 돌아가신 거예요. 네. 내가 다 통제하고 내가 다 다스리고 내가 모든 걸 다 안다고 하는 거는 자기 영역 안에서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그 너머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여로보암은 그거를 간과하고 있었습니다. 내 뜻대로 다 했거든요. 나라도 잘라서 내가 더 많이 가져왔고 애굽 땅에서도 인정을 받았고 그러니까 얼마든지 같이 합종 연행을 할 수 있어요. 애굽하고도. 얼마나 탁월한 외교수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적인 지지를 다 받았고요. 지지를 받을 만한 정책도 썼어요. 그러나 정작 자기 팔은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했어요. 내가 교회를 100만 년 다녀도 내가 어떤 건지 그 예배 드릴 때는 그렇고 나는 늘 예배 마치고 나면 나는 또 나의 본성대로 갑니다. 그러면서 회개하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이유가 늘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유예하고 계신 것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그러한 기회들을 맞닥뜨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을 용하게 피해서 회피하며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보면 야곱도 허벅지를 맞고서 그 다음부터는 평생 절고 다녔거든요. 야곱은 기상청이 필요하지 않았어. 그죠? 거기가 비도 잘 안 오지만 비가 올 때는 틀림없이 여기 욱신거렸을 거야. 얘야, 양들 다 모아라, 집어넣어라, 뭐 이렇게 할 때는 그때는 틀림없이 날씨가 좋지 않거나 비가 올 때 그럴 때였을 거란 말이에요. 평생을 그러고 살았습니다. 안에 증거를 두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사자가 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남의 몸에다가 십자가를 지게 하지 않으셨어요. 사도 바울이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그랬지, 누구 다른 사람에게 흔적 가졌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여로보암이 자기가 지금까지 다 명령하고 지시하고 자기가 자기 꾀로 자기 지혜로 모든 것을 다 통제하면서 살아왔지만 내가 정작 통제할 수 없는 것이 내 몸에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비로소 알게 해주신 거예요. 숨겨져 있던 진실이에요, 그게. 내가 내 뜻대로 다 해. 내 마음대로 다 해. 내 능력껏 내가 이거를 펼치며 살 거야. 천만의 말씀이었습니다. 만만의 말씀이었어요. 왜 이런 일들이 발생할까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발생하죠? 진작에 알았으면 그랬을까요? 르호보암이나 여로보암, 이 남쪽의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이 있죠. 르호보암, 자기 아버지 나라 잘라먹은 그 아들이 있죠. 그리고 거기에 대척해서 저항 세력을 기르고 그리고 10개의 지파를 가지고 간 여로보암, 다 같이 보면 똑같아요. 솔로몬도 같은 실수를 저질렀어요. 어떤 실수를 저질렀죠? 다윗을 가만히 보면 되잖아요. 다윗을 보면 다윗의 머릿속에 뭐가 먼저 들어있죠?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들어있었어요. 하나님이 도대체 뭘 생각하실까?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 이게 늘 훈련이 돼 있었어요, 다윗은.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솔로몬이 그것을 소위 말하면 아버지의 신앙, 아버지의 그 사고방식을 벤치마킹했을 때, 그거를 본받았을 때 솔로몬은 어마어마한 혜택을 누렸어요. 어떤 거를 본받았습니까? 아버지 때로부터 물려받은 그 백성들 내가 재판하기를 바랍니다. 그 돈 없고 못 배우고 그 바닥에서 살고 있는 백성들, 그 백성들이 재판하러 올 때 변호사가 있겠습니까? 누구를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에 대해서 내가 명확한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백성들을 잘 재판하게 해주세요. 그렇죠? 나에게 듣는 마음을 주셔서 잘 분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그 모습을 딱 보신 거죠. 어디서부터 출발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했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끼쳐주신 백성으로부터 출발했거든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은 솔로몬의 싹수를 인정해 주시고 내가 구했던 지혜뿐만 아니라 부귀 영화까지 다 너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이거를 제대로 봤으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을 거예요, 틀림없이. 그러나 아쉽게도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은 그것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로보암은 더더군다나 그런 일에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관심사,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로부터 출발한 그런 의식세계, 이게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게 결정적인 순간을 맞이하지 않는 한에는요, 뭐 이것저것 다 얘기할 수 있어요.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막 괜찮은 말, 고상한 말들, 이런저런 이론들을 다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이것저것 따질 게 없어요. 아직 따질 수 있다는 것은 아직 그런 순간을 맞닥뜨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저것 따지지도 가리지도 않고 그에게 부탁을 합니다. 청하건대 이러면서. 그러면서 뭘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잖아요. 당신의 도움이. 지금까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갔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당신의 도움이 필요할 정도로 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거 인정하는 거예요. 가려졌던 진실 아닙니까? 한꺼풀만 이렇게 벗겨보면 별것도 아닌데
그잖아요. 나무 안에 들어가는 거는 순식간이에요. 그런데 그거 대단한 걸로 알고 착각하면서 살고 그러면서 이게 막 천년 만년 갈 것처럼 그렇게 했으니까 나 연약한 존재예요. 당신 도움이 필요해요. 손을 내밀어서 도움을 요청해요. 그뿐입니까? 여기 보시면 굉장히 괜찮은 말을 하고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그랬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할 뿐만 아니라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회복은 누구에게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진즉에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나 늦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거 틀림없이 하나님 저놈 잡아라 할 때 나온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내리신 게 틀림없어요. 하나님 내가 이거 아무렇지도 이거 다시 이렇게 거두어 드릴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마비돼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 회복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게 인정이 되고 있나요? 회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는 내가 봐서 가장 하찮은 사람의 도움이라도 난 얻어야 될 정도로 연약한 존재입니다. 인정이 되고 있나요? 그러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해요. 근데 너무 아쉬운 점이 하나 있죠. 나에게 그런 일이 내가 당사자가 돼서 일어나도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여로보암은 그런 상황이에요. 뭘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행했던 다윗이 정직하게 행해서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지켰던 그 부분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 여로보암은 이제 이 손이 낫는 게 너무 다급했어요. 그래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쳐버리는 거죠. 어떻게 놓친 겁니까? 하나님, 내가 이제 하나님께서 내 손을 고쳐주시면 그러면 내가 이 재단 전부 다 이거 다 치워버리고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예루살렘을 향하여 백성들이 순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도 순례하겠습니다. 그리고 르호보암하고 신사협정을 맺어서 순례하는 기간 동안에 우리는 전부 비무장하고 서로 불가침 협정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서 내가 다윗 왕이 걸었던 그 길을 나도 걸을 수 있게 해주세요. 이거를 빼먹었죠. 이거를. 너무 현실에 급급하다 보니 그는 자기 나오면 다 되는 걸로 알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참 보면 하나님 놀라우시잖아요. 기도한 대로 해주시잖아요.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해갔다고 그러셨잖아요. 하나님이 고쳐는 주셨어요. 고쳐는 주셨지만 그에게 더 놀라운 기회, 다윗이 걸었던 그 길을 걸어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의 비조가 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은 누리지를 못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그런 여러 가지 경험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경험의 순간들을 이게 그냥 별스럽지도 않게 넘어갈 수도 있고 어떨 때는 보면 결정적인 순간처럼 나에게 다가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단순하게 그 현실, 그 장면만 이렇게 모면하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된 그 의식과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된 그런 마음과 자세를 지니는 거, 이거를 하나님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지 모르는 거죠. 솔로몬이 그런 마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크게 기뻐하시며 반응하신 것처럼 우리를 향해서도 우리가 다 힘들고 어려운 거 알고 계세요. 우리가 얼마나 이 일주를 살면서 얼마나 부대끼고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얼마나 시달리고 그리고 이 자리까지 나오셨는지 우리 하나님 너무 잘 알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로부터 출발한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된, 하나님의 관점으로부터, 하나님의 관심사로부터 출발된 그런 의식을 내가 장착하려고 결단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주셨던 그 정도가 아니죠. 다윗 왕을 통해서 허락하셨던 그 어마어마한 축복과 은혜와, 그리고 지속 가능한, 그죠? 지속 가능한, 지속하지 못하는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한 거예요? 지속 가능한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신 그러한 놀라운 기회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목사님 뭐 지금 또 뭐 이런 걸 하냐고, 지금 안 나오는 사람들 빨리 부르는 게 너무 시급한 일이라고. 맞아요. 가나안 성도들이 함께 오시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 분들도 함께 모실 수 있기를 바라요, 이번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관심사가 뭐예요? 너희는 모든 민족에 나아가서 제자를 삼고 그들을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양육해서 제자 삼는 거, 그죠? 만방에 가서 복음 전하는 거, 그래서 생명 구원하는 그거잖아요. 예수님을 딱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다른 것 때문에 오시지 않았거든요. 생명 구원하는 것 위해서 오신 거거든요. 그 하나님의 관점부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의 관점으로. 교회는 하나님의 관점을 받들고 섬기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그런 관심사. 그게 있으면, 그러면 지금 현재 나타난 여러 가지 현상에 의해서 우리는 현혹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관심사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냥 그냥 좀 괜찮은 생각했구나, 너 참 대견하구나, 이렇게 하지 않으시죠. 분명하고 확실하게 솔로몬에게 주셨던 것처럼, 그 아버지 다윗에게 주셨던 것처럼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그런 증거들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조근조근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시작된 관심사. 나는 부족해요. 나는 연약해요. 나는 지금도 내 일하기도 바빠서 죽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가지신 관심사로부터 나는 시작하겠습니다. 그런 은혜와 그런 순종이 있으면, 그러면 여러분 이런 결정적인 순간들이 와서 이거를 당해봐야지 당한 줄 알겠어요. 아이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너 죽어봐야 죽은 줄 알겠네. 무서운 말이더라고요, 그 얘기가. 그죠? 여러분,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미리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는 거예요. 늦지 마라. 남에게 있었던 결정적인 순간을 너의 것으로 가지고 차용해서 그거를 통하여 내 자신 돌아봐라. 너의 관심사가 어디서부터 출발하고 있니? 물어보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은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번 가을에 하나님의 관심사로부터 출발하는 거 한번 경험해보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기원합니다.